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은혜의 보톡스 한 대 맞읍시다. 보톡스 맞아 보셨어요? 진짜요? 정말로? 그렇구나. 보톡스는 언제 맞죠? 주름 펼 때, 그렇죠? 주름 같은 거 펼 때 보톡스를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얼굴에 어떤 보톡스? 은혜의 보톡스. 은혜의 보톡스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됩니다. 은혜의 보톡스는 두 대도 한 대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톡스를 맞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군사를 쑥 빼고 갑시다. 군살 아시죠? 저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옆구리, 뱃살 이런 데 붙어 있는 그런 군살, 이런 군살 다 빼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나 건강, 그러니 피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TV를 보아도 홈쇼핑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온통 이 주름을 어떻게 하면 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몸에 기름진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힙니다.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TV를 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설교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몸집은 거대해졌어요. 지식은 박사급이에요. 보면 지식은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 비만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말씀을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듣고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소비는 해요. 내가 소비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하지 않는다.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체지방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비만이 되고, 비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영적인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영적 동맥경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 이런 위험이 높잖아요.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동맥경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물질이 내 안에서는 확 막혀 있는 거예요. 설교 영상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비만, 영적 동맥경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누가 봐도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벌 싸움으로 찢어 있었습니다. 음행과 송사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온 부자들이 자신들만 그냥 음식을 먹고 이후에 오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다이어트 처방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막혔던 영적인 혈관이 뚫려서 영적 비만으로부터, 영적인 동맥경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액수가 아니라 신앙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루틴, 규칙,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바울은 아주 민감한 문제,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연보, 헌금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니,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은혜 가득한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이 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혹여나 그런 생각으로 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 자신이 세운 이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고난받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청하는데 그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한,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연보, 헌금의 두 가지 대원칙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매주 첫날에. 두 번째 원칙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뭡니까? 나 다이어트해, 운동을 해. 그런데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뭐죠? 예? 그거 있잖아요. 맨날 야식 먹으면서 누워있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면서 헬스장 탁 끊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5시간 팍싹, 그렇죠? 팍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좀 뻐근하고 알이 배긴 것 같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드러 누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이어트, 운동,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규칙, 정기적으로 하는 루틴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원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너희들 부랴부랴 지갑을 꺼내가지고 뒤적이면서 얼마를 내야 체면이 설까 고민하며 그럼 벼락치기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헌금을 그렇게 갑자기 주머니 뒤져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이 충동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이 아니에요. 바울은 매주 첫날이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 때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수입, 그러한 수입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를 비롯한 신앙생활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리듬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형편껏 하라는 겁니다. 형편껏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벌었느냐? 그러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뭐지요? 규칙적인 신앙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그 신앙의 루틴, 리듬,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스텝이에요. 그것이 첫날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지요. 이 리듬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내 신앙의 리듬을 맞춰드리는 설렘의 시간이 될 때, 그 설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다이어트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한다면 너의 인생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여백을 두어라. 하나님의 여백을 두어라 라고 하는 처방전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향후 사역 계획, 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계획, 일정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내가 고린도에 들러서 얼마간 머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5절부터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 가운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들 중에서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당대 최고의 사도이자 지성인이자 추진력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린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 듯도 하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자신의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잖아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뭘 의지합니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지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해서 치면 그 최단 경로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30분 후면 이곳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믿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곳이 공사 구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쫙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뭐 띵동이든 뭐든 소리가 나면서 전방에 이런 것 때 정체가 발생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붙잡고 왜 처음에 약속한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안내하냐고 그렇게 차를 멈추고 화를 내는 운전자 있을까요? 왜 처음에 이 길을 알려주는데 갑자기 이 길을 알려주느냐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운전자 없겠지요. 운전자 없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재검색해서 인도하는 그 길 묵묵하게 그냥 핸들을 돌려요. 그렇죠? 핸들을 돌리고 인도하는 대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화를 내지 않고 묵묵하게 가르쳐주는 대로 핸들을 돌리는 겁니까?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교통 전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핸들을 꺾으라고 하니 꺾는 거예요. 꺾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5주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살 때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할 거야? 몇 살 때는 내가 연봉 얼마를 받겠지? 몇 살 때 나는 집을 살 거야? 자녀는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하는 저마다의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정하고 계획한 이 포트폴리오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발상이 생기면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성숙하고 멋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표, 내가 짠 인생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이요, 진짜로 멋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내 계획을 지우시고 재검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멋진 이런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계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주님이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구나. 나의 계획은 이러했지만 막혀 있으니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여백 남겨두고 두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하고 멋진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여백을 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여백을 두라고 하는 처방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위기가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다 왔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다 싶으면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내 고집, 내 계획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붙잡고 가면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백, 하나님의 여백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어떻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자가 많다고? 기회인과 동시에 대적자가 많다고? 좋다. 대적이 많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스케일은 더 크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것은 더 크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거룩한 배짱이고 영적인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반에 빠져 있으면 이런 여유도 없지요. 이런 배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참 차갑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직장, 학교, 사회 어떻습니까? 눈치 싸움, 무한 경쟁, 냉정한 평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바람과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약점을 보이고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지요? 물고 늘어집니다.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거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 우리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상처받아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주일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키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웅크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들어왔을 때는 이 어깨가 펴져야 하잖아요. 그 어깨를 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수고 많았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뒤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 다이어트 처방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지갑을 움켜잡고 있던 손을 펴라는 겁니다. 손을 펴고 규칙적인 그리고 정성스러운 신앙의 리듬, 규칙, 그것으로 하나님께 삶의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계획해서 그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고백을 드려라. 그래야지 영적 동맥경화에서 벗어나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인생의 계획표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여백, 그 안에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고 그 여백을 신뢰하면서 경로 재탐색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그 재탐색, 영적 재탐색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백을 두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처방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처방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신앙의 군더더기 같은 군살, 체지방이 쑥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고 유통하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활기찬 기쁨, 사랑의 감동이 파도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물질 앞에서는 손을 당당하게 펴십시오.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는 가슴을 따뜻하게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되고 건강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